우리는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벌써 1년 8개월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농사 지을 물도 적고 들에 다니는 짐승들조차도 먹을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아주 극심한 가뭄의 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더니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더니 아니 자기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11장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래 잘됐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뭄의 징계의 모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 이게 14장이고 15장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8개월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가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는 어떤 사람들은 독서하기에 좋은 때다. 물론 독서하기에도 좋은 때지만 기도하기 딱 좋은 때면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도 기도하기 좋은 날이구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에 힘을 쓰고 있나. 내 자신을 좀 책망을 해보면서 은규야, 황 목사야, 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편해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특히 가뭄의 징계, 이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이 종국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 민족적인 위기 속에 특히나 가뭄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자,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 때문에 이런 가뭄 같은 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제발 돌아서라. 근데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 예레미야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같이 범죄함에 대한 겸허하고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처럼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도 포함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사실 민족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범죄함에 대한 겸허하면서도 솔직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망가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막혀진 담을 헐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기도의 모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성도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통회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시거나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구해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담? 죄악의 담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담, 죄악의 담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8장 말씀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지만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가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악,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뭐 한다고 그래요? 인정하리이다. 인정하나이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정하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인정한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이로 인해 의지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면서 결국은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정하나이다. 우리의 죄악, 우리 조상들의 이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또 그의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주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제자학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재철 목사님 성숙자반 책을 읽으면서도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1단계 공부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첫 번째는 동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2번째까지는 잘 하시는데 3번째를 놓칠 때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행동의 변화까지, 것까지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기도까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민족적인 이 위기 속에서 특히 지금 아주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 중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위인들, 이 신앙의 위인들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첫 번째 홍해 앞바다에 놓였을 때 위기를 만났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바로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올 때에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정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해와 달이 멈춰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한다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누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기도의 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외면하십니까? 왜 겁먹은 채 하십니까? 구원의 손길을 왜 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 22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의 우상들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의 그 우상들은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의 위를 위해서. 유다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망해버리면, 멸망하고 말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뭄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극심한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들에 앞서서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부터 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고 또 그것들을 헤쳐나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하며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매일매일 기도하자 그러면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들려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운동을 해서는 처음에는 좀 하는 듯 하더니 요즘은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 제가 3층 목양실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부러 운동도 할 겸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꼭 들려보거든요. 저 매일매일 기도하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한 분씩 우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요즘은 통 안 보여. 그냥 제가 없을 때만 기도하고 하시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10% 모여라 20% 모여라 그럴 때도 우리는 마음대로 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 잘 끼고 또 소독 열심히 하고 방역 잘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근데 요즘 참 금요기도의 숫자가 좀 늘고 있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제자학교 하시는 분들이 제자학교 끝나고 또 같이 하시고 우리 또 청년들하고 학생들도 또 나오고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나서 너무나 감사한데 금요기도에도 있죠. 새벽기도에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지금 하나님의 징계는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위기를 지금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